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사실 본문으로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20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20장 1절은 유다 예루살렘이죠. 유다 지역에 적들이 침입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외적으로는 지금 유다가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나라 유다를 강성하게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이 더 크기 전에 여호사밧을 없애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전쟁을 들어오게 된 것인데, 문맥을 알면 사실은 이것이 여호사밧에 대한 징벌입니다. 18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제 네 번째 왕이거든요. 네 번째 왕, 분열 왕국 이후에 르호보암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 아비암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 아사,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시작할 때는 선하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다가 조금 잘 되고 나서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년에는 좀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하다가 아람 왕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게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호사밧이 네 번째인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라나서 그런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처음 했을 때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신앙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고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는데, 나라가 강성하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아마 같은 유혹에 빠진 것 같아요. 왕들이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좀 교만해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켜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합 왕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악한 왕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 그의 부인 이세벨은 말할 수 없이 악한 이방인이잖아요. 우상들을 막 가지고 오고. 그런 왕과 교제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합 왕이 우리 길랏 라못 한번 치러 갈까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길랏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에 다 있거든요. 서편에 다 있는데 길랏 라못을 치자, 옛날 르우벤 지역, 이 말에 그죠, 갑시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죠. 연합했으니까 갔는데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은 죽습니다. 죽고 그다음에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여호사밧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라는 예후의 예언을 받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20장인데 사실 19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마 피해가려고 했는지 굉장히 신앙적으로 노력을 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20장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의 상황은 단순하게 잘 돼서 적들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는 징계를 받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징계를 받는 상황, 어려운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붙잡자 말이 되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벌을 잘 받자 이렇게 권면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여호사밧은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문제를 만나든 내가 잘하고 있는데 문제를 억울하게 만나든 상관없이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여기 보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3개국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고 이때 여호사밧이 이 군대를 감당할 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나오는데
단계별로 조금 살펴야 돼요. 4개 정도의 단계로 나오거든요. 단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여호사밧의 신앙의 태도인데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아버지 아사는 그 자기 성에 있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명들 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 임진왜란 때 그 당시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던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사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라고 이렇게 이제 18장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아사의 치세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을 지적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러면서 흐지부지 치세가 끝나게 되는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적군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야, 내 별 문제 없을 때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라, 남한테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정작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내가 기도를 선택하느냐, 그때 내가 그래 기도해야지라고 기도 우선으로 나오는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좋을 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평상시 믿음 없으면 이 순간 기도 안 나옵니다. 염려가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불안이 나오고 초조가 나오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편법이 나오고 하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했다는 거. 두 번째 단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보냅니다. 레위 사람들이 야하시엘을 보내어서 그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인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나아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우를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처음부터 선지자는 아니고 그냥 레위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이 예언하는 이 야하시엘 앞에 여호사밧이 보이는 반응이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게 지금 이들이 막 금식하고 있고 막 통회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야하시엘이 나타나서 크게 막 예루살렘에서 막 크게 외친 것이거든요. 이렇게 막 외치자마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게 네가 어디서 왔냐 뭐냐 묻지 않고 그냥 그의 외침 앞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말합니다. 이 왕이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왕은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고 허리를 굽혀서도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왕이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크게 굽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온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네. 약속이 주어졌을 때 이들이 그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이 문제 풀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시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보통 말씀을 통해 주시거나 감동을 통해 주시거나 약속을 주시게 돼. 내가 그 안에 내가 약속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당장은 우선은 희망이 보인다 기뻐할 수 있지만 내가 약속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면서 저 사람 선지자도 아닌데 내가 저 말 믿어도 되나?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하는데 혹은 내가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 이건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깨트리는 쪽으로 약속을 의심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멘 저 약속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약속을 더 견고하게 하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는가?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인정하자마자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를 표하고 약속에 대해서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다음날 됐어요. 다음날 돼서 이제 이들이 말씀하신 대로 드고아들로 나아갑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거든요. 14km 떨어졌으니까 그냥 빠른 사람이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지금 백성들이 다 나가야 되니까 속도가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러면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먼 거리고 쉽지 않은 거리거든요. 3시간 정도를 걸어가는 와중에 그 와중에 백성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로 가는 길에 혹시 불평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는 길에서 여호사밧이 뭔가를 합니다. 가는 길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20절이거든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백성들이 혹시나 길 때문에 불평해서 혹시나 신뢰감이 떨어질까 봐 믿음을 다지는 작업을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3단계 왔거든요. 처음에 문제 앞에서 기도했고, 다음에 약속 앞에서 감사했고, 다음에 그 약속 받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다지는 작업을 여호사밧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 가운데 핵심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인데 이게 좀 해석적으로는 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핵심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아만입니다. 아멘이 동사형입니다. 아만. 그리고 경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이 단어도 아만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혹시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 단어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는 단어가 같아도 형태가 달라지면 뉘앙스가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뢰하라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여호와를 신뢰하라가 아니고 그 안에서 경고하게 하라라는 말이 경고하게 하라. 그다음에 경고히 서리라 이 말은 경고하게 되리라. 수동태니까 경고하게 되리라.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더 이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데 설교니까 제가 깊게는 안 하겠지만 한글 성경에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다 엄밀하게 구분하면 여호와 안에서 견고하게 하라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도 그 선지자들 안에서 견고하게 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게 타동사다, 자동사, 전사를 구분하지 않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지니까 뭐를 견고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견고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를 견고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엇을 견고하게, 본문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뭘 견고하게 하고, 선지자들 안에서 뭘 견고하게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든지 많을 수 있지만 선지자들 안에서 견고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말이거든요. 그가 대언한 말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평행법으로 본다면 여호와 안에서 받은 약속을 견고하게 지키라.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견고하게 지키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적군이 저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나아가고 있는데 항복하는 거 아니면 죽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안에서 뭘 견고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 이 전쟁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다. 우리 보고 할 거 없다고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확인해서 견고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견고하게 될 것이다. 견고하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될 것이다. 이거 사실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들 자리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예.
그 말이 직접적으로 온 말이 아니라 선자들을 통해서 온 말이라 할지라도 견고하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라. 네. 앞에 설교자가 말하면 설교자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고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원래대로 하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약속은 우리 항상 성경 들고 다니는 약속집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내 문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약속을 붙잡잖아요. 근데 붙잡는다고 말하는 그게 도대체 뭐냐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견고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단계. 문제를 진짜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 문제를 인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신앙 태도가 보이는데 2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백성들하고 의논하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대를. 이게 지금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뭐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나아가는데 그 와중에서 그 사람들이 다 나가도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찬양대를 조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왜 찬양대를 조직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일은 구경하라고 했으니까. 구경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구경은 하는데 한가하게 뭐 포도송이 뜯으면서 구경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면서 구경할 때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그걸 구경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냐면 최대한 잘 하라고 응원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응원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네, 우리가 응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 몇 명이나 남았다고 그 남은 사람을 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한다. 네. 이 원리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손에 있는 게 얼마 없으니까 차라리 전부 다 여러분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 누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문제는 너무 막연하게 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티도 안 나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고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는 지금 여호사밧이 하면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제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드리자.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단위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드리자고 하면서 찬양대 남은 힘을 모아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을 봅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입니다. 네, 언제 하나님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자 지금 여호사밧이 거기 가는 게 한 3시간 정도 걸린댔잖아요. 3시간 동안 가면서 백성은 계속 따돌렸습니다. 야 힘들지 참아 우리 하나님 이기는 구경하러 가야지 참아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닥거는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가는 게 자연투자가 나아갔을 때 그 앞에 서가지고 사실 그게 아주 골짜기거든. 골짜기 위니까 사실 누가 맞아 위로 오게 되면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져 죽어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드고아라는 것이 그곳에 서가지고 구경한답시고 전망대 같은데 전망대 자리 잡았을 때 보게 됩니다. 보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응원하게 되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을 응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치고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이니까 서로 갑자기 급조된 연합군이니까 상대가 누군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마 천사들 보내신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인 줄 알고 서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언제 그 일이 시작되었는가? 이들이 찬송이 시작될 때에 네.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보여라. 비슷한 케이스가 여호수아에 보면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보리벨 때니까 요단강물이 넘칠 때입니다. 요단강이 이게 양쪽으로 고산지대고 가운데 강이 있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면 물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우리처럼 평야가 있고 강이 있으면 평야로 물이 넘치지만
양쪽으로 계곡이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물이 전부 다 집중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평상시에는 무릎도 안 올 정도 얕은 강인데 강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 예수님 세례받은 터라 그러면서 막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계단처럼 몇 단계를 올라가 있습니다. 강물의 수위에 따라서 어디 서야 될지가 달라지게 되니까. 네. 비가 오게 되면 사람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물 유속도 빠르고 강도 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벗개를 메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들어가면 100% 죽는 계산인데 가라고 말하는데 이 레위인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잠기자 발목이 잠기자 요단강이 멈추어 서게 되고 땅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20절에 요사밧이 계속 믿음을 지키라고 붙잡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순서를 자꾸 거꾸로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기서 아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봐야지 믿겠다고 하는 거. 그 믿음 아니잖아요. 확인이잖아요. 봐야 믿는 건 확인이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믿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걸 능력과 약속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경하니까 구경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경하는 게 뭘까? 응원하는 것이다. 응원하자. 자연팀 만들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실제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도 행동하시더라.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그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기 사람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은 상태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시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 믿음, 그 자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나 보자. 이런 믿음이었으면 하나님 일 안 하셨을 거예요. 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오버하지 말라는 말이지 내가 믿음을 보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나는 믿음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만. 네. 나는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보여서 그 믿음의 단계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기도에 올인하는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에 올인하는가? 여호사밧이 첫 번째 단계죠. 그죠? 다음 나는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절대 신뢰하는가? 그 앞에 엎드리며 고개를 숙이며 절대 신뢰하는가? 다음 세 번째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네 번째, 약속이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 행동으로 순종하는가? 뭔가 하나님 약속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순종하는가?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끝날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라. 뭐가 됐든 하는가?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믿음을 보이는 여호사밧의 모범입니다. 아주 교과서적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나를 한번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고 나를 평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가? 이것부터 걸릴 수 있죠. 문제 앞에서 염려, 근심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고 반대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기도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많이 갈라져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하는가? 기도를 하다가 약속을 먼저 받게 됐어요. 응답이 아니라 약속을 먼저 받게 돼서 나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하는가? 약속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가? 네. 그때는 잠깐 좋다 하고 조금 지나서 사단이 그 받은 말씀을 쪼아가려고 할 때 금방 뺏겨버리지는 않는가? 약속을 옆에 두고서도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약속을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도와달라가 아니라 이제부터 믿음의 단계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신뢰의 단계로.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지금 믿습니다. 신뢰의 고백이 자꾸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약속 주셨으니까. 그렇게. 그러고 나서 그 신뢰가 깨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이 단계에서 우리를 많이 공격하거든요. 이 도중에 무너지도록, 도중에 멈추도록, 기도가 멈추도록 이 단계를 많이 공격하니까 끝까지 내 약속을 붙잡는 내 신뢰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 주실 때, 그게 성경 구절이겠죠. 주실 때 그 주변을 봐서 나는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이고 하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고 하라고 한 것은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행동.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 구절 보시면 있습니다. 뭐라도 있습니다. 앞뒤로 보시면. 그것을 찾아서 나의 신뢰를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실 핑계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 수 없습니다.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거 전부 다 보여드렸으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전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 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시면서 나는 요사밧이 보여주는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혹은 문제인가?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체크되시면 한 단계 더 나아가자. 나는 여기서 자주 넘어지더라. 판단되시면 나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자. 이렇게 챙기셔서 체크하시고 보완하셔서 우리도 요사밧처럼 비록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처한 위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태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이었던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가 비록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문제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하다가 받은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실행함으로 내 문제에 있어서도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